예. 자,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4장 시작합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이 지식은 부분적으로 무지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악에 의해서 묵살되거나 부패해진다 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로 미신. 미신은 어리석어서 그릇된 신앙을, 즉 잘못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나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헛되다고 여겨진 믿음을 미신이라고 그러죠. 경험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종교 씨앗을 모든 사람 속에 심어 넣었다, 이렇게 봅니다. 종교 씨앗이라는 것은 숭배 사상을 심어놨다는 이야기예요. 왜 종교의 씨앗을 심어놨고 숭배 사상을 통해서 종교 씨앗을 싹트게끔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즉 완벽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난약하지요. 그래서 절대자의 무언가의 힘을 의존하는 그런 우상적인, 정말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절대 무언가의 힘을 의지하는 종교 씨앗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어 놓았다. 거기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물론 아담이 지음바 되었고 하나님의 고난을 많은 것을 이어받아서 번성하고 생존하라 했는데,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 사탄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뒤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셔 주셨고, 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숭배 사상을 불어넣어서 종교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자연을 거스르지 못하고 자연을 능가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장시키는 사람은 베개 하나라도 찾아보기 어렵고, 또 그것을 잘 성숙시켜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칼빈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매체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악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베개 하나라도 종교 씨앗을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은 베개 하나라도 찾아보기 어렵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뭐냐면은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을 숨기고 미신적으로 나아가는, 그릇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인간은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미신에 빠져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고의로 악의를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만은 어떻게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으로부터 이탈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섭리 속에 거하지 않고 이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까지 못하니까 그들은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그런 꼴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을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게 깊이 조심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공경한 뜻도 있지만은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나는 칼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지에서 미신에 빠져들었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 뜻은 그들이 순전함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해 있는 무지, 정말에서 아는 것이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무지는 거의 대부분 교만한 허영과 또 강박함으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질이 깐깐하고 고집이 세게 허영과 혼합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교만과 혼합되어 있는 허영은 이 교만은 자기를 내세워 잘난 체하며 뽐내고 방자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방자함과 혼합되어 있는 허영을,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거칠이 하는 그 허영을 비참한 인간이 마땅히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육적인 어리석음이라도 척도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건전한 탐구를 게을리하며 호기심에 의해 공허한 사색으로 달려간다는 사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국가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악한 쪽으로만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면은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신 쪽으로 나아가므로 악한 모습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 속에 지어낸 모습대로 하나님을 상상한 것이다. 엉뚱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 속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속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면이라는 것은 좀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구렁텅이를 말하는 거예요. 문에 열려있는 때에는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더라도 파멸을 향해 곤두박질할 수가 없다. 사실상 그들은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허식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어낸 허구나 망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치의 원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악함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웅변적으로 지적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로마서 1장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어리석게 굼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앞 구절에서 그의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로마서 1장 2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라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아무도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는 곧이어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덧붙이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제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분수 이상을 주장함으로써 자진하여 암흑에 불러들었으며 사실상 허망과 사악한 교만에 빠져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그들은 어리석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헛된 호기심에 의해서만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릇된 신념, 신념은 굳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된 것을 굳게 믿는 마음과 결핍한 욕망, 즉 적절한 것 이상을 알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에 의하여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미신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으며 그릇된 신앙에 잘못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헛되고 이게 여겨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미신에 처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의 모습이 미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근데 미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하고 틀린 점이 어떤 점이 틀리냐면은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은 현실입니다. 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이에요. 지금 당장 무언가가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 믿음이 표출돼야 되는데 대부분 미신 속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그 별도로 뭐 이단이고 또는 별도로 이렇게 미신을 숭배하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런다 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믿음을 볼 때 미신적인 색채가 들어있는 믿음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70년도 후반에 부흥의 역사가 임해져서 많은 기복신앙의 깃털이 되었다라고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조건부 믿음, 조건적인 믿음. 이 조건적인 믿음도 미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시겠지. 또는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겠지. 또 이만큼 내 예배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적으로 필연히 할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더 많은 것으로 요구하는 그런 조건부 믿음이 또 역시 어떻게 보면은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맡기면서 가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주면서 나아가죠. 근데 조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어쩔 것이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살펴볼 때 조금
잘못된 그릇된 믿음, 어리석고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게 미신이라는 단어가 어리석어서 그릇된 신앙을 말하는 거고, 또 합리적이나 과학적 입장에서 헛되고 여겨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현실에 하나님께 견인됐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견인돼가지고, 견인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묶어졌다, 끈으로 묶어진 것처럼 이렇게 견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며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 나는 뭐 전도도 잘하고 과거에 정말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랬어. 막 이렇게 과거 속에서 치우쳐 있는 믿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폐가 있는 믿음이죠. 또 미래적인 믿음. 추상적으로 그냥 너무 광신적으로 나아가면서 그냥 뜬구름 잡으면서 나아가는 미래적인, 현실은 망각하면서 미래적인 걸 추상적으로 끌어가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의 특성은 바로 반사되는 것입니다. 비침은 바로 반사되는 거예요. 현실의 입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비춰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사돼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울의 특성 중에서 그냥 덜 청소돼 가지고 100% 비치는데 50%만 반사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반사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거울이 어떻게 나중에 반사합니까? 비치면 즉각적으로 반사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할 때마다 마음 먹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발자국 딱 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론에 나가게끔 나아가게끔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악한 교만에 빠져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약조한 약조 속에서 선악과를 갖고 약조합니다. 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의 내용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력으로 선은 쪽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악한 쪽으로만 흘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스스로 허망하고 사악한 교만에 빠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적인 색채가 들어있는지 이거 진정한 하나님의 참질 속에 거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회복하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문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존했다 이겁니다. 다시금 회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다시금 회복해서 그 영적이 회복됐음으로 인하여서 영적 분별력이 강건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거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 은사로 이제는 안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는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미신적으로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옛날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성경책을 너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섬겨야 되는데, 책 자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미신입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버지 깨닫고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절한 것 이상 알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에 의해서 처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바로 그릇된 신념과 욕망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우리는 칼빈이 지금 여기서 평가하는 미신이라는 제목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이러한 신앙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영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외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외면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없다 하도다 하고는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도다 라고 한 다윗의 말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먼저 본성의 빛을 꺼버리고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무감각한 자로 만들고 있는 자들이 극한된 일이다. 본성의 빛. 본성의 빛. 우리가 본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물론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또 숭배사는 가지고 있지만은 본성적인 빛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에서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끔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마귀 사탄의 모든 걸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을 남겨놨어요. 양심은 양심은 무엇을 지금 평가하냐면 최고의 선을 평가합니다. 그게 선을 평가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어차피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 있고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해서 어떻게 하면은 선한 방면으로 가게끔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할 때 이것은 나쁜 일이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하고 선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양심을 허락해놨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본성의 빛입니다. 본성의 빛.
근데 그 양심을 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양심을 꺼버렸으니 어떻게 돼요? 양심 없게 살아가. 양심이 없어. 그냥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런 해고로 없고 양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고. 양심에 비추어서 어떻게 서로 융화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동참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윤리를 벗어나고 규범에 벗어나고 이렇게 왜 양심을 꺼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무감각한 자로 만들고 있다. 양심을 꺼버리면 뭐가 되면 무관심으로 나아가게.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으면은 정신적인 질환을 갖게 되는데 무관심이 심해지면은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 우울증이 오면은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죽게 돼요. 이 무관심을 누가 가지고 주느냐? 사단이 가지고 사단이. 사단이 이 무관심을 양심을 버리기 위해서 무관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는 옛날에는 직접도 몸으로 이상이 온다든가 다친다든가 병으로 온다든가 뭔가가 안 된다든가 이런 거로 사단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지금은 이 녀석이 단수가 높아가지고 우리에게 은근히 무관심을 심어줘. 그리고 관심이 없게 돼 만들어. 교회도 일절 관심 없고 하여튼 가족들한테도 관심 없고 목사님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고 하여튼 전혀 관심이 없어. 혼자 독립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적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적은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적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의 적은 진정한 적은 무관심입니다. 지금 문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얘들이 스마트폰을 딱 들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관심이 없어. 그냥 스마트폰 속에 확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교육을 하면요. 이거는 있고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 하냐면 에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는데 핸드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돼. 그래? 목사님은 엉뚱한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대에 맞지 않고. 응? 세대 차이 난다는 이야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요, 신앙이 형성되지 않아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양심을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지 맘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 맘대로 하는데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진정한 자유는 구속돼야만이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있어야만이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유예요. 구속돼야 자유예요. 구속의 은혜거든요. 근데 세상 자유는 구속받지 않는 것이 자유거든. 뭐 법이고 뭐 규범이고 윤리고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유는 세상적인 자유고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그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들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은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지 않고 양심을 버리고 사단에 주는 무관심 속으로 흘러가고 아주 무감각한 자로 만들고 있는 자들이 국한된 일이다. 본성의 빛을 깨버리고 양심을 깨버리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 내적으로 아낌없이 제시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본능적인 감각에 내적으로 아낌없이 제시를 받았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최초의 율법을 어겼죠. 아담이 범죄한 것이 뭐냐면은 언제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약식을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파괴했어요. 종려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는 걸 파괴하고 죄를 짓게 했어요. 그것이 언제입니다. 그 언제가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와서 지금의 현재까지 이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본성의 감각에 의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악 속에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감각을 원죄를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낌없이 죄의 말씀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오만하고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강박해진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사납게 내쫓은 거로 볼 수 있다. 원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는 게 죄를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원죄를 해결해야만이 영적으로 회복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 원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원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이 미친 행동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단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의 심판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 존재인 것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인 것이 그렇다.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어디까지 섭리하시느냐? 많은 학자들이 지금 7년 환란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 청당 갈 사람, 제2의 사망에 이룰 사람,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예, 거기까지 영원적으로 거기까지 섭리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지금 시대는 어떤 학자들은 7년 환란이 중간쯤에 와 있는 시대라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직도 멀었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지금 7년 환란이 시작 시점에 있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여러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그런 논문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장로계 쪽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7년 환란이 임하지 않고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어느 날짜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겪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들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과학이 신앙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 이것은요, 바벨탑입니다. 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신앙보다 앞에 가 있고 있어.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가지고 재창조라는 생명을 뭐 연구하고 신의 경제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든 과학들, 예,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과학들, 이런 과학들이 발전이 돼서 이 과학의 문화가 신앙의 보다도 더 앞에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컴퓨터 쪽으로만 보더라도 컴퓨터는 지금 이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삼진법에 매체로 가게끔 지금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으로
AI 기능을 탑재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표출하게끔 그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거진 다 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학적인 면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계. 어느 부흥 강사, 유명한 강사님입니다. 이름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강사님인데, 그 강사님이 강의에 절대 컴퓨터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컴퓨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죠. 슈퍼컴퓨터인데 그 사막 지역 그쪽에 중동 지역에 그쪽에 사막의 몇 깊이로 상당히 깊은 쪽에 기지를 지어서 거기다가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이제 많은 연구인들이 그 컴퓨터와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 컴퓨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를 영원토록 생존하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종합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지구가 계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를 데이터를 좀 뽑아내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컴퓨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인구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생산하고 소비하고 다시 생산하는 이 사이클이 맞지 않다 이거죠. 생산하고 소비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생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갈되고 그래서 이 고갈된 걸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파헤치고 지구를 훼손하고 막 인공지능을 유전학 공학을 발달시켜가지고 뭐는 돼지가 막 소만큼 키워서 많은 것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냥 유전자적인 그런 오류로 통해서 이상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 이거죠. 왜?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못 따라가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걸 줄이자는 이야기예요. 생산하는 것만큼 소비를 만들어 놓자. 그래서 그 소비에서 핵심적인 것이 인구가 너무 많다니까요. 3분의 2를 줄여야 된다. 3분의 1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생산하고 소비하고 다시 생산하는 사이클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3분의 2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재활용한다 그래서 재활용. 3분의 1을 재활용. 진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활용하겠다. 어떻게 재활용하겠냐? 물어보니까 지금 과학 수준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스캔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구에 유익한 사람이면 남겨놓고 지구에 유익하지 않는 사람은 정지시킨다는 이야기. 뇌파로 뇌파를 정지시킬 만큼 기술이 발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뇌파로 정지시켜버려요.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뇌파로 정제된 사람을 나름대로 신체적인 것을 잘 보존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사람을 영원토록 생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재활용한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그러면은 인류 보존을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령이 내리면은 실제로 실행하겠느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게끔 기계를 끄면은 자기네들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끄지 못하게끔 할 수 있다. 주인이 자기를 끄지를 못하게끔 할 수 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그만큼 과학이 신앙을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섭리와 심판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늘에 게으름만 피우고 있다는 존재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운명에 맡기고 사람들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눈을 가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벌을 받지 않고 육신의 욕에 빠져 살도록 방치해 둔다면은 이보다 더 하나님의 성품이 일치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운행되지 않다고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함의 의식을 외면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무분별한 욕망 속에 빠져있는 자들은 누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자들이다. 예.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 마음에 지방이 덮여서, 이게 죄가 덮여서 그들의 눈을 감아버린 후에 보아도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처벌이다. 가로 열고 마태복음 참조 이사야 시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상을 가장 잘 해석한 자이다. 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망각하는 거예요. 죄는 가장 큰 죄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선택받지 못한 것. 이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이 자들은 주님이 다시 와도 구원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의식을 외면하기 때문에 성령 예방이죠. 이들은 쭉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이건 알곡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곡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구절에서 악인의 죄가 오타났습니다. 악인의 죄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한다. 시편 36편 1절. 또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거만하게 찬양한다고 하였다. 시편 11절. 그들이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권능을 부인함으로써 그에게 영광을 제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신이요 헛된 우상으로 만든 자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쭉쟁이란 이야기입니다.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의식을 거슬러 싸우며 그 의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를 파멸시키려고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끔 그들을 그의 심판 내 앞에 부르실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제12의 사망, 지옥에 갈 것을 망각할 정도로 그들은 어리석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공포로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들이 이런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망각하기도 그 어리석은 망각은 그들이 계속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누가?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으로 예민한 자들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서 먼저 앞서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자,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믿음적으로 정립해 나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속에 거하여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여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는 앞서서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을까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죠? 무엇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는 뭐 하나님의 섭리를 막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자들이 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이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진행되고 있어요. 시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시간은 역사입니다.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것이 시간이 진행되고 있죠.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똑딱똑딱똑딱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그 역사가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고 운행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한다를 부인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어요.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류들에게 운행하고 섭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운행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은 핵심적이 뭐냐면은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뭐 많은 구원설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어. 온 인류가 다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는 자예요.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고 마귀 사탄의 승리에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것이 하나의 핵심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영접해야 돼요. 영접. 누구를 영접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을 주셔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을 주셔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이 수평적인 믿음도 있지만 수직적인 믿음도 있어요. 수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믿음이 동반되면은 구원을 이루게 돼요. 구원을 이룬답니다. 이룬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거죠. 우선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 믿음을 허락하시면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그것도 앞에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와. 그래서, 와, 믿음의 확신이 오면은,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끔 믿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고, 그 다음에 확신이 밀려오면은,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와. 확신이 오면은 뭐가 오냐면 은사가 따릅니다. 각종 은사입니다. 각종 은사. 각종 은사가 임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우리한테 와요. 그래도 확신이 와갖고 은사가 따르면은 영적으로 분별돼. 왜? 영이 이제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강력한 분별력이 와가지고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거는 선한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 돌리는 모습 속에서 각종 은사가 따르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각종 은사가 따르면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각종 사역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 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오로지 바라크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일꾼이 와. 일꾼으로 나아가.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자신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자신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없이 나아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내가 자신 있다 하고 그 은혜로, 그 은사로 자신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외면한 자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신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확신도 없고 영접도 안 하고 은사도 없고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없게 나가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들이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비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느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어리석은 망각은 그들이 계속 지배할 것이다. 뭐가 지배해요? 사탄이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3번 우리의 일시적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꾸며내서는 안 된다. 거기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